2월 4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먼저 오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르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통해 나의 연약함들을 발견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이 시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맺는 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연약함을 또 부족함을 인정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54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하리라. 이리 반의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수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발을 분 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려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의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오해를 넘어서 평안을 이루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요단 동편 지파의 땅을 분배받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와 또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의 오해와 화해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오해가 있었습니까? 어제 나눈 말씀을 잠깐 다시 보면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요단강가에 제단을 쌓습니다. 이것을 요단 서편 지파들은 보았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행위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요단 서편 지파들은 이것은 큰 범죄다라고 해서 동편 지파들을 응징하기 위한 그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어떻게 합니까? 조금 분노한 그 마음을 가라앉히고 대화로 좀 풀어보고자 먼저 비느하스와 10명의 천부장들을 사절단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미 그들이 큰 죄를 범했다라는 그런 판단으로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대체 왜 그랬냐 이렇게 따지기 위해서 간 것이죠.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에게나 또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어떤 진이나 사정을 먼저 파악하지 않고 이미 나 스스로 결론을 내놓고 뭐라고 할 때가 있죠. 그런 것처럼 유다 서편 지파 사람들도 그러했던 것입니다. 먼저 전쟁까지도 불사할 정도로 격앙된 그런 상황이지만 먼저 사절단을 보내서 가서 유다 동편 지파들을 질책한 것입니다.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런 반역하는 행위를 했느냐라고 이렇게 질책을 한 것이죠. 특히나 그들 가운데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부올에서의 범죄나 아간의 범죄로 인해 겪었던 그 경험들이 떠올라서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일부의 범죄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에 화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번에도 역시나 그 죄로 인한 화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혹시나 이 동편 지파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임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절단을 먼저 이렇게 보내서 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려 한 것이죠. 그렇게 이전에 이제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절단의 질책을 보았다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동편 지파들이 변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변론합니까? 먼저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면서 맹세를 합니다. 오늘 22절 상반절에 보시면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스라엘로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엄숙히 결백하다라고 하면서 맹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쌓은 제단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다른 신을 섬기거나 따로 제단을 만들어서 임의적으로 하나님께 자기들끼리 제사를 드리려고 그렇게 쌓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4절에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신중히 주의하면서 의논하고 그렇게 결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어떠한 염려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계속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염려한 것은 후손들에 관한 염려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런 염려를 가지고 그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후손들에 대해서 어떤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런 걱정이 됐던 것입니다. 요단 서편의 후손들이 요단 서편의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또 그 사실을 전해 듣게 되겠지만 혹시나 요단 동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밖에 사는 이 요단 동편 사람들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너희들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 없고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자신들의 후손들을 인정하지 않을까 해서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 서편의 그 후손들도 이 동편 지파 사람들이 쌓은 그 제단을 보면서 요단 동편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구나. 그래서 이 요단 동편과 이 요단 서편 그 지파들 사이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그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쌓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단의 모형일 뿐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핵심은 이것입니다. 요단 동편 사람들은 다른 어떠한 이유와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마음, 그리고 후손들의 신앙을 염려하는 그 마음, 이 두 마음으로 제단의 모형을 쌓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요단 동편의 대표들이 상황과 사정을 자세하게 설명하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30절 말씀에 그들의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 말을 듣고 이 요단 서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이 오해였구나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단 동편과 이 서편 사이에 있었던 그 오해가 이제 풀리게 된 것이죠. 그러면 31절 중간 부분에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시고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다시금 깨닫고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은 게 맞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단 서편 사절단들은 다시 돌아가게 되고 돌아가서 상황들을 보고합니다. 그 보고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33절 말씀에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 사이에 오해가 풀리고 온전한 화해와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본문 34절 말씀을 보시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쌓은 그 제단의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엣이라 불렀다. 우리 사이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엣이라고 하는 단어는 증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이 제단은 요단 서편과 동편 지파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후대에도 그 제단을 보면서 그것이 선조들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었음을 또 알게 되고 또 후대에도 역시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자신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임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사건으로 인해서 요단 동편과 서편 이 사이가 다시금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신앙적인 유대가 더욱 강화되었을 것입니다. 오해를 풀고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평화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해를 넘어서서 평화를 이루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도 제목으로 삼기 원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해는 얼마든지 언제든지 생길 수 있음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가정 안에서나 또 직장 안에서나 때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떠한 일로 인해 나는 어떠한 선한 의도로 했는데 그것을 오해로 받을 때도 있고 또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선한 의도를 오해해서 또 오해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전후 맥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오해가 발생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어떠한 어려움을 발견했을 때 혹
오해한 것은 아닌지 그렇게 살펴보면서 그냥 내 스스로 결론을 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간에 어떤 오해면 오해를 풀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요단 서편 지파들이 사절단을 보내지 않고 무작정 싸우자고 이 동편으로 정말 들이닥치거나 또 반대로 요단 동편 지파들도 솔직하게 이렇게 사절단이 찾아왔을 때에 자신들의 마음과 상황을 이야기해주지 않고 기분 나빠하고 만약에 감정적으로 그들이 대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공동체 가운데 더 큰 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편 지파들은 이 사절단들에게 자신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잘 설명을 했고 또 제사장 비느하스와 이 사절단들은 이를 경청했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회피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대화를 통해 진심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대화와 설명이 오해를 푸는 열쇠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오해를 푸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해를 푸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대화로 이렇게 푼다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혹여나 내가 오해를 하고 있거나 혹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맡기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오해를 적절하게 풀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러면서 정말 솔직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불러주셨고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와 받은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누군가와의 그런 갈등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그래서 먼저 들어주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그래서 하나됨을 힘쓰고 화평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해가 풀리자 이스라엘 지파들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죠. 불필요한 싸움을 피할 수 있었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아집과 고집을 버리고 그래서 오해가 풀리고 그렇게 이루어진 작은 화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으로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혹시 나도 누군가를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 내가 오해받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갈등을 만들 수도 또 평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주신 말씀 붙잡고 오해를 넘어서 평화를 이루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 맡기며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처럼 주님 나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오늘 하루 나의 말과 행동이 평화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오해와 갈등이 있는데 그런 관계 안에서의 오해를 잘 풀고 또 내가 먼저 화해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을 누리며 평안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 좋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각 셀마다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혹 오해로 인한 갈등이나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면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해결하여 달라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받아주고 용납하며 품어주는 그런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됨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주에 디포스 유년부 초등부 겨울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염려해야 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성경학교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모든 일정들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유년부 초등부 겨울성경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평안을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